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윤수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기쁘신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요, 아이들과 나가서 놀만한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학교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식당도 회사도 취업도 경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시기적으로 모두가 기뻐하며 살기에는 쉽지 않은 게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요즘에는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호산나 성도님들이 모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언제 기뻤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요, 처음 떠오른 것은 빵집이었습니다. 사실 빵 하나가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싸지 않은데 제가 알바에서 받은 그 돈을 들고요, 빵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걸 가격 생각하지 않고 다 담았던 그 기쁨이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거 엄청 소소하죠? 네. 근데요, 그 후로도 군 제대도 있고 연애도 있고 그리고 친형과 중국에서 보냈던 그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소명을 주신 그 확실한 경험들,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이름표 없이도 단번에 제 자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딸. 네.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에게는 너무 이쁜 딸을 얻었고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까지 정말 참 많은 기쁨들이 있었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겐 어떤 기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어떤 분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렸을 때를 떠올리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집을 처음 구했을 때를 떠올리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나 합격했을 때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을 때를, 어떤 분은 내가 사놓고 까먹었던 주식이 엄청 오르고 나서 알았을 때, 어떤 분은 내 자녀, 내 딸이 너무 이쁜 말, 이쁜 행동을 했을 때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전우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이성으로 보여서 설레이셨을 때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힘들었던 병이 나았을 때를,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나 큰 은혜를 맛보았을 때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쁨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기쁨들이요,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기쁨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쁨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기쁨의 두 종류, 하나는요 20절의 전반부에, 하나는 20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전반부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셨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누가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들이. 이게 기뻐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적극 추천하시고 평가절상하신 기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우리의 무엇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무엇하라? 기뻐하라. 분명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은사 체험이나 귀신을 내쫓는 축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아니요, 더 많으시겠죠. 이러한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저도 지금은 하지 않지만요, 예전에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요, 답을 아는 은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신이 나고 기쁘고 신앙적으로는 새 힘을 얻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공감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어떻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나서 제자들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신 내쫓았구나, 잘했다 하시면 되잖아요. 수고 많았다, 잠시만 조금만 기쁨을 가라앉히렴, 이렇게 좀 다독여주면 제자들도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하시며 제자들이 기뻐하는 제자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좀 성격이 꼬이신 분이라 억지로 트집을 잡으신 걸까요? 아니겠죠.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당연히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이것으로 기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해진 우리 잘못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었는데요, 경악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경악보다는요, 그것을 넘어서 분노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짧은 한 문장의 멘트 때문이었는데요, 아파트 광고였습니다. 한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보다 좋다. 어떻게 이런 문구가 이 공중파 라디오 광고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파트 광고를 검토할 때 대체 이 아파트는 이 광고를 검사하고 승낙한 건지, 어떻게 이런 망발로 내 귀를 더럽혔는지를 생각할 수 없고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근데요,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 보면 와, 저 강사 좀 성격 이상하구나, 좀 과민 반응이 좀 심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얼른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 광고, 토크쇼 같은 것들이 계속 자주 접할수록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를 원수로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자녀의 모습이요, 비교하고 닥달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보다 아파트,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이죠. 혹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사냥 방법이 정말 기발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을요, 준비하고 나서 피에 묻힙니다. 그리고 꺼내놓으면 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고 나서요, 그 피가 얼어붙은 칼날을 위로 향하게 세워서 이제 고정시켜 둡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눈으로 묻어둡니다. 그러면요, 먹이를 찾기 힘든 늑대들이 그것을 와서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와서요, 그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음이 녹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처음에는 묻혀둔 피를 맛보다가요, 나중에는 자기 혀에 피가 나은지도 모르고 베어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계속 핥아먹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저는 피 맛에 취해서 나중에는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핥아먹다가 죽는 이 늑대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늑대가 피를 쫓는 것은 본능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찾는 것도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고 세상의 말에 수긍하고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기준을 하나씩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사나 라며 너무도 당연한 듯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신자의 기준이 흐려지도록 하는 사단의 가치관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가 줄줄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라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험담하게 만듭니다. 미워할 거리를 찾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생각의 기준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사단이 깔아놓은 기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세상에 너무도 깊이 박혀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는 신자들마저도 그 기쁜 일을 떠올릴 때 성공에 관한 것, 또 뭔가 물질에 관한 것을 최우선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뻐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과 기뻐해야 될 것을 기쁨이라는 한 단어 아래에 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함정에 빠진 것은요, 성도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신 20절의 그 전반부의 기쁨은요, 모든 제자들도 맛봤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권하셨는데요, 그 사실로 기뻐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없다면 현실로 이런 신자는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현실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서 그것을 맛본 신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희귀한 성도, 예수님이 권하시는 참 기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 깊이 심겨진 기쁨의 함정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권하시는 진짜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가짜 기쁨에서 벗어나 진짜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쁨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기쁨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요, 행위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내가 이만큼까지 해봤다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네, 나 이런 일을 해봤다, 나 이 정도까지 해봤다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기쁨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친교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기뻐할 만한 일같이 보이지만요,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상처받으면 금방 사라질 기쁨이거든요.
진짜 기쁨은요,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해 찢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존재에서 큰 기쁨 맛봐서요, 빼앗김 없고 소실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제 딸, 비슷한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붕어빵입니다. 근데요, 그 2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집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막 옷 안 입는다 하고 막 싫다고 하고 막 안 나간다고 떼쓰는데요, 짜장면집 데려간다고 하면요, 자기가 옷을 챙겨 입습니다. 막 옷을 혼자 입으면서 막 안 입어지면 막 짜증 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짜장면을 먹자고 해서 데려가는데요, 갈 때부터 도착해서까지 계속 들떠 있는 거예요. 이 짜장면 달라고 짜장면집에서 막 식탁을 두드리고요, 막 흥얼거리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짜장면이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짜장면을 먹여주니까 이게 너무 신이 나서 식탁도 치고 막 손으로도 먹으려고 하고, 너무 이제 움직임이 심하길래 제가 얌전히 먹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리더라고요. 막 손으로 먹으려고 하고 손에 다 묻히고 막 이것저것 다 만지고 춤추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요,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얌전히 먹어야지. 그 결과 그때까지 그렇게 신나하던 딸이요, 삐져서 안 먹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먹이려고 해도요, 치우라고 합니다. 네. 그냥 아빠 미워하더니 식탁 의자에서 내려가서요, 식당의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지속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행위로 얻은 기쁨은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쁨이 오래 안 가는 것이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내 인생에 이런 일도 다 있다. 진짜 좋아서 춤을 출 만한 일도요, 그것으로 기뻐하면 기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의 이 안에서 참 기쁨, 영속적인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성경의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최초의 질문, 이 최초의 질문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성경 최초의 질문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 후 인류에게 첫 번째로 물으신 질문,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질문. 그럼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너 어디 있어? 안 보인대? 꼭꼭 숨었네? 이런 장난기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시니까 숨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물으시는 것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장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뻔히 이미 파악이 되었으니까.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예카라고 합니다. 아예카. 이 아예카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독특한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과거의 뜻도 있고 현재의 뜻도 있고 미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시제는 이런 뜻이죠. 아담아, 너 대체 어디 있었냐? 현재 시제는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미래 시제는 이런 거죠. 아담아, 너 앞으로는 어디 있을 거니? 과거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확인하시는 거죠. 아담아, 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지금은 어디에 있니?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 거니? 이게 장소의 차원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 가 있는가가 우리 사람 됨됨이하고 반드시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고 어디에 오래 있고 어디에 가 있길 좋아하고 어디 가서 시간을 오래 보냈는지는 우리 속 사람의 됨됨이와 어긋날까요? 일치할까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탕자를 볼까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재산을 받아냅니다. 돈 받고 집에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 가서 도서관 갑니까? 아니면 먼 나라 가서 선교를 합니까? 먼 나라 가서 사업할 것을 찾아봅니까? 아닙니다. 먼 나라 가서 꼭 어디 갔습니까?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술집과 매음굴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주로 어딜 가고 주로 무엇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하고 반드시 일치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었는가,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 사람인가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신머리 없으신 목사님 한 분은 툭하면 강원랜드 가셨습니다. 강원랜드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도박장입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도박했겠습니까? 교단 대출금,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의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들을 30억 빼돌려 쓴 거죠. 주일 빼곤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물론 지금은 감옥 가 있어서 가지 못하시지만요, 지금도 가고 싶을 겁니다. 중독돼서. 툭하면 카지노, 툭하면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그 사람 됨됨이하고 그가 주로 거하는 장소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 번성 충만하여 온 땅을 무엇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면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려면 아담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확실한 건 나무 뒤는 아니죠. 나무 뒤에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나무 뒤에서 어떻게 충만할 거예요? 나무 뒤에서 어떻게 번성하고 나무 뒤에서 무엇을 정복하겠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려면 아담은 반드시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터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엄한 나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예카, 너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니? 너 지금은 어디에 있니? 너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랬죠.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니? 넌 도대체 속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죄악이 들어간 아담의 대답, 가관입니다. 버섯기에 숨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요, 행위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담에게만 물으실까요?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도대체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니?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주로 어디 계시고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관심도 없이 이달은 저번 달보다 10만 원 더 벌었네. 우와, 이번엔 목사님이 알아줬네. 우와, 내가 높은 사람에게 2번이나 칭찬 더 받았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예수께서 권하신 진짜 기쁨은 우리가 누구인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쩔쩔매던데,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에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앞으로 넘어지실까요? 안 넘어지실까요? 오늘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이게 지금 넘어지는 게 길 가다가 진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넘어진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고백하고 나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네, 내가 이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안 넘어질 겁니다 하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존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안 지워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왜 우십니까? 돈 떨어졌다고 울고, 아픈 말 들었다고 울고, 서운하다고 무시당했다고 울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은 딛고 일어서시고 내가 누구인지에서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그 힘인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건 안 지워집니다. 넘어졌어도 안 지워지고요, 넘어져 있어도 안 지워지고요, 장차 넘어져도 안 지워집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기쁨이 쇠잔해지지 않으려거든 내가 해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행위가 아닌 존재에서 새 힘과 참 기쁨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기쁨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공로에서가 아니라 전적 은혜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추천하신 기쁨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 소수만 알 수 있었을 때는요,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면죄부를 샀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요, 그 면죄부 그 사는 돈통에 동절 땡그랑 넣으면요, 그 땡그랑 소리로 네 이름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수없이 면죄부를 샀던 것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면죄부를 판다고 하면 사실 분이 계실까요? 없겠죠. 그럼 무엇으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남을까요? 성경 100독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남을까요? 전도를 100명 하면 하늘에 남을까요?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름이 새겨집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해도요, 하늘에 우리의 성도 못 쓸걸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래로 말하면 이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는가? 출처,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쓰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럼 무슨 기쁨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시고 무슨 기쁨을 적극 권장하셨는지가 명확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냈다로 기뻐하래요? 기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푸셨다,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을 두 글자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이라 하여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공로 때문에 전자로 기뻐하지 말고 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당시 그 전도사님 한 분이요, 학교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기 전도사님들이 애를 볼 때마다 주머니에서 1,000원씩 줬나 봅니다. 그 어린애가요, 작은 손에 4,000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뛰어다니다가 돈을 놓치기도 하고 뛰어다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돈이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불편해 보이길래,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사정을 아는 제가 무리해서 그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를요 아이의 4,000원과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 4장이 한 장으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다시 4장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갑자기 애는 울고 있고, 그때 전도사님 오셔서 제가 울린 것처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아이와 같은 수준인 분 계십니까? 진즉 넘으셨잖아요. 뭐가 더 큰 건 줄 아시잖아요. 낱장은 합쳐도 4,000원인데 10,000원짜리는요 한 장을 해도 10,000원입니다. 귀신이 물러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낸 것과 구원 중에 뭐가 더 큰가요? 구원이죠. 귀신을 내쫓아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을요 3명, 5명, 3년, 10년 만나는 귀신마다 다 내쫓아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탈락된 사람 가룟 유다 있죠.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 뛰어왔던 70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 구원에서 탈락되죠. 그러니까 죽기보다요 구원이 더 큰 거예요. 바울도 뭘 걱정했었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해놓고 정작 나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섭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아픈 사람을 아무리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무엇이 가장 크다? 은혜가 가장 크다. 1,000원짜리 4장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 남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에 속을 썩이셨나요? 구원이 여전합니다. 돈 때문에 쩔쩔 매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애간장이 끓었습니까? 그런 일로 과연 하늘에 쓰인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피로 쓰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일로 지워지겠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이거 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사역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까지 봉사했다, 내가 은사 받아서 이런 사람들 도와줬다. 1,000원짜리 4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뺏어갈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구원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죄가, 나의 모든 허물이 다 해결되었다. 현찰보다 구원이 재미없으면요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구원은 모르겠고 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다시 두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현찰을 들고 할 수 있는 재미보다요 성경의 달콤함이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왜 성경이 달콤해야 합니까? 이 성경, 이 책만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 성경 빼고는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장차 꿈에 그리는 본향, 그 땅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책뿐인데, 우리가 받은 약속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 수많은 예언들과 그 성취들과 약속들이 이 책에 있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은 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이게 달콤하지 않고 돈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하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보시기에는 즐겁고 기쁘고 잘 살고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요, 하늘에서 보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걸로는 기뻐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요 1월 20일에 하단에서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요 상황상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2주 뒤에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수십 번을 뒤엎고 이렇게 부담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도사니까 떨려서겠지?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게 이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는, 사투리입니다. 네, 너는 예수님이 권하신 기쁨에 기뻐하며 살았냐? 진짜 기쁨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너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제 안에 너는 반문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문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과 지금 준비한 것부터 새로 갈아엎을 바에야 새로운 걸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 싸움이요 거의 한 달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성도 중 한 명일 뿐이니까. 저도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거짓 기쁨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권하시는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행위, 내 공로, 외부의 것으로 기뻐하던 내 모습 내려놓고 우리 존재로 인한 기쁨과 전적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은요 더러운 사단막이 절대 빼앗지 못할 기쁨입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고 더하거나 빼지 못할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진짜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